우리가 읽은 8장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또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동일하게 증거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1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1절 상반절 내용을 방금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7장에 이어서 그 후에라는 말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급되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각 성과 마을, 그리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니셨다라는 뭔가 좀 강조하는 듯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이러한 기록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의 의도를 분명히 충분히 알 수는 없겠지만, 느껴지는 뉘앙스는 뭔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 후에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 뭔가 예수님의 사역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지치지 않는 그 열심과 열정으로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가라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열심을 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거나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거나 전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모든 과정이 순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어가셨다. 멈춤이나 포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자된 우리에게 사역이라는 것을 대할 때 좀 개념이 하나 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특별히 은퇴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섬김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하다가 때가 되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역할은 바뀌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그 목적과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마음에 최영기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천국 백성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사역이 바뀔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걸음에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여하게 되고 주어진 직분을 따라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음을 이어가야 됩니다. 젊은 날에 섬기는 역할과 분명 나이가 들면서 섬기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중심에,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 그 나라를, 그 복음을 위한 섬김을 감당해내야겠다, 내 형편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힘겨운 상황이 있었고, 또 8장 앞에는 참 많은 여러 일들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열심으로 이어가실 수 있었던 근원이 뭘까라고 할 때 요한복음 말씀을 빌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까지란 말을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일하시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신 뒤에 그 행위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제한된 상황, 어떻게 보면 갈래와 갈습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동력, 결국 그 중심엔 하나님을 떠난 병든 인생들을 여전히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근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특히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탁받는 교회로서 이런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런 제약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며 변화시킬 영혼들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변화될 영혼이 변하지 못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상황을 넘어 제한된 상황과 한계를 넘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에 동참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함께 열심을 내는 교회 공동체를 찾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며 구원의 사역을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의 안에서 지혜롭게 그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이 모습에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만 들려지는 복음만이 아닌 보여지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사역을 쭉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말로만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뭔가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약을 선전하는데 그 약을 먹고 나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임상의 결과가 전혀 효과가 없다면 누가 그 약을 신뢰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기적이 있었고 그 복음을 듣는 그곳에 뭔가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대상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외부가 아닌 그들 안에 복음이 이미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없는 건 그러게 안타까움을 이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이미 살아있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도 오늘 그것을 강조하는 듯이 함께하여라는 말을 거듭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 복음이 살아있다. 1절 하반절 3절을 보십시오. 12제자와 함께하였고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먼저 함께하는 제자를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꿈꿀 수 없었던 그들에게 꿈꾸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사역을 계승해 가시는 그 가정에 12명을 세웁니다. 선택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당시의 조건과 자격으로 보면 자격 미달의 사람들입니다. 멸시받았던 하층 계급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만한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함께 하시고 양육하여 세워가십니다. 보십시오. 평범한 인생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함과 위대함, 특별함을 따집니다. 그것을 순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약한 것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자들이 쓰임받고 그들을 통해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강한 자들을 되리어 부끄럽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세워진 이 12제자를 통해 교회사에 남겨진 역사는 이 땅에 존재했던 비범한 사람들이 도저히 남길 수 없는 대단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그 현장, 그 공동체 안에 이미 복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요? 제자들을 통해 말입니다. 그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건과 신분, 처지에 매이지 않고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내게 하시는, 꿈꿀 수 없었던 곳에서 꿈을 꾸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이 경험되어진 인생들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을 따지고 스펙을 따지는 그 세상 속에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스토리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안타까운, 그런데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 안에 사실은 그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기가 참 미미한 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그런 교회를 보는 세상이 얼마나 감동과 감격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표정을 보십시오. 정말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이유보다는 죽을 이유가 넘쳐난다고 신음하고는 인생들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살아야 소망이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하는 여인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함께할 수 없었던 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함께 안아주고 동역하며 섬겨가는가를 보면 복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2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의해 질병과 악기로부터 치유받은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목할 것은 하나같이 그들의 신분과 출신 배경 다 다릅니다. 당시 함께 희생하며 섬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함께합니다. 대표적으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는 하찮은 평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데다가 연입니다. 헤롯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는 사회 지도층 그룹에, 상류 그룹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만날 일도 없고 대화할 일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함께합니다. 사회적 위치와 조건이 서로를 차별하거나 거리를 두는 이유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함께하며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함께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이념, 신념, 직업, 성별, 지역 등 다양한 세상에서는 나누어지는 이유가 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이념이 교회 안에 깊이 들고 와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라는 것이 복음과 말씀보다 더 크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에서 그 비밀과 답을 찾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분명 다르지만 각자마다 부정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녀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아니었으면 질병에 죽을 인생들이었고 악기에 시달리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 인생들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허망하게 인생을 마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고침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지금의 오늘의 존재와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를 교회로 묶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각자 너무 다름의 이유 속에 나뉘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되려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 근중심엔 바로 각자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난주 자기 목사님 말씀처럼 얼마나 내가 용서받은 자인지를 아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관계의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하십니까? 이게 늘 기억되어질 때 사실은 많은 것들이 용납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수위가 낮아지면 여러분 바닥에서부터 그 불필요한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의 수위가 낮아지면 다름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그 나라의 재용서와 회복과 변화와 구원, 그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들려주는 것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동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 용서의 복음을 말하는 우리 안에 용서가 있는가? 소망을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므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의 그 사명을 더 능력에 감당할 수 있는 다음 공동체 교회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8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모인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모인 무리들이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큰 군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군중이 이루어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은 씨 뿌린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맞추신 끝에 이렇게 힘주어 외치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큰 무리가 모이면 기뻐할 만한 일 아닙니까? 정말 사역의 가시적인 성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예수님의 간절한 관심은 무리가 아니었고 듣고 열매를 맺는 변화였음을 보게 됩니다. 모여든 무리들은 각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만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라. 제발 좀 듣고 깨달아라. 제발 좀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변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듣고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닌 것이죠. 들음이 고민이 되고 있고, 들음이 내 안에 옛 본성과 갈등이 되고 있고, 들음이 나를 깨트리는 가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변화를 만드는 경험이 되는 것, 그게 듣는 것입니다. 무리를 향해 의도적으로 외치신 이 말씀에서 우리 각자와 공동체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는 모이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모이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혹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제적이 다 출석했어, 목장을 섬기면서 이번 주에 우리 목장 가족들은 다 왔어요, 머물러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목장 가족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인지를 더 고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듣고 있는데 듣지는 않는 다친 귀는 아닌가?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참 심부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애들은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고, 어른들은 듣고 있는 듯한데 전혀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많은 무리가 모여야겠지만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비유의 기능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9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답변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청중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청중은 너희이고 또 하나의 청중은 다른 사람입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이며 그것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비유를 통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 듣지 못하는 무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고개를 자꾸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죠? 이 본문을 읽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못 듣도록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렵니다. 마치 이것만 보면 일부러 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하에 나오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언급된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은 사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쭉 찾아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듣지 않으려고 돌이킬 생각이 없고 길을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하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안 듣는다고? 그럼 전혀 이제 못 듣게 될 것이야.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일부러 못 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비유는 결국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드러내는 기회였던 것이죠. 비유를 통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주어진 경고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꾸 안 들으면 더 안 들리게 되고 결국 은혜로부터 다시 멀어지고 심판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작은 불신은 더 깊은 불신으로, 작은 의심은 더 큰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기에 더 풍성함으로 가는 여정의 중요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와 같은 비유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구절을 더 언급하십니다. 우리 13장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을 때 12절 한번 주목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열린 마음으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은혜의 편으로 향하고자 하는 너희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하려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는 게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한두 번쯤이라고 가볍게 여기면서 멀리하면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두 주 빠지고 나면 세 번째 주 올 수 있습니까? 안 오고 조금 안 가도 될 것 같고 뭐 별일이 없습니다. 천둥 치는 것도 아니고 번개 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쯤 가볍게 여기면 멀어질수록 더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기도가 안 될 때, 하기 싫을 때 더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 보고 싶지 않을 때 더 보셔야 됩니다. 사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우리는 의무감으로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의무감이라는 기회 안에 자원함을 담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몸이라도 와 있어야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굴복하는 우리의 영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중요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현실을 너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은혜의 자리에 내 몸을 두는 그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하면 더 가까워지고 한 번, 두 번쯤 멀어지면 더 멀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11절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 비유는 익숙한 내용에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씨 뿌리는 방식은 사진 아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내용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담으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달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 손가락을 보는 게 상식입니까? 달을 보는 게 상식입니까? 네일 아트 어떻게 되어 있니? 괜찮다. 그거는 달을 가리키는 재수가 너무 허망한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싶은 말씀에 너무나 우리가 많은 의미를 담아내기보다는 왜 이 맥락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더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에게는 이 본문 참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듣는 본문이 이겁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합시다. 우리 마음을 가시밭 돌밭이 아닌 옥토밭을 만듭시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은 더 밭보다는 씨 뿌린 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 비유를 밭의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석은 밭에 관점을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틀린 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해석의 초점은 씨 뿌린 자 입장에서 이 본문의 비유가 어떻게 이해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복음서가 주어졌던 당시 교회의 형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당시 교회 지자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냉담한 반응과 오히려 더 핍박을 받는 형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고, 결론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 뿌린 자의 관점에서 비유의 내용이 뭘까요? 간단하게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열매가 맺힐 줄 모르니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가 뿌려진 밭을 생각하면 흔히 정확하게 구획이 네 군데로 나누어진 밭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옥토, 한쪽은 돌밭, 한쪽은 가시. 근데 좋은 밭을 뿌리고 있는데 바람이 날려가지고 가시밭까지 간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의 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 한번 이제 보여주실까요? 보시게 되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배경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우리가 생각한 건 너무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가와 같이 메마른 땅과 자갈과 가시가 좋은 밭이 뒤섞여 있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기경하면 기경할수록 사실은 더 골라지긴 골라졌지만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한목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밭들은 다 석회암 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밭의 상태가 좋은 밭만 골라가지고 씨를 심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격인 방법은 뭡니까? 뿌리는 겁니다. 좋은 밭만 골라서 심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옥토와 돌밭이 섞여 있는 밭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열매를 맺힐 줄 그렇게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뿌려야 됐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결국 씨를 뿌린 자 입장에서 보면 씨를 뿌린 뒤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결과에 따라서 여기가 좋은 밭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놈 좋은 밭이네 하고 심은 게 아니라 뿌려놓고 보니 일어나는 반응을 보니 네가 좋은 밭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게 씨 뿌린 비유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믿을 만한 사람만 골라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온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교양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뻑뻑 태면서 인생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어디가 옥토밭인지 모르니 뿌리자.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교양 있게 골라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뿌린다는 것은 뉘앙스가 해픈 것입니다. 해프게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기대감으로 뿌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대 방식이 말씀임을 신뢰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충분히 능력 있음을 확신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대체할 것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간혹 말씀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역을 찾으면서 기적과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충분히 선포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매주일의 공동체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몸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부족함을 채우는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충분함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말씀이 전해진 과정에 다양한 거절을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반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흘려듣는 사람도 있고,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좋아하는 것 같지만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자신의 신경 쓸 염려가 생기면 말씀에 무관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씨 뿌린 자 입장에서 분명히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왜죠? 누가복음에서 왜죠? 그러면 뭐라고 했죠? 사람이 악하니까. 더하여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마귀가 존재합니다. 악한 자가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섬겼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뭔가 반응이 잘못된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던 복음을 볼 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도 생각해야겠지만, 야, 기도해야겠다. 악한 자가 역사하는구나. 이런 영적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을 생각하게 되고 목자가 되면 꽃길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하면 쉽게 전도도 하고 쉽게 분가도 한다. 아니요, 여러분,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임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거절할 사람이 있고 나를 따라주지 않을 사람이 있음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자. 이게 씨 뿌린 묘의 결론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가 실패, 가시밭 실패, 돌밭 실패지만 옥토밭에 열매를 맺는데 모든 실패를 뒤엎고도 남은 100배의 열매를 맺다는 것이죠.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10명의 복음 전했는데 한 명이 회심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의 회심이 100명을 전도하더라.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있음을 믿고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고, 되려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사역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부름받는 공동체입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열심을 따라 복음의 상을 이어가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무리가 아닌 영혼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를 위해 우리 자신부터 들을 귀가 되셔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누구에게나 어떤 반응,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신실하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